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을 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불러서 그들과 교제하고 바로 떠나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말씀에 나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려면 급히 서둘러야만 했기 때문이지요.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한 헌금이 있잖아요. 이 헌금을 전해주는 일이 시급했기 때문이라, 그런 이유입니다. 이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구제가 아닙니다.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안에라도, 원래는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 안에 가려고 했었던 계획이 차질을 빚어서 이제 배를 타고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순절 안에라도 가서 오순절 절기 지키기 위하여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고 있고 서로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고 이렇게 급히 서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별한 마음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냥 지나치기가 참 많이 밟혔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이렇게 지나치면은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다시는 돌아오기 어려운 에베소 교회, 그냥 방문도 못하고 지나쳐 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진행하는 그 경로를 확인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드로아, 유두고가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난 곳이잖아요. 드로아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아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사도 바울은 그 급하고 바쁘고 힘든 중에 굳이 혼자 걸어서 갔잖아요. 그 아소에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밀레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경로를 지도에서 확인해 보니까 기오라고 하는 곳에서 사모라고 하는 곳에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 길에 에베소가 보이겠더라고요. 배를 타고 쭉 이렇게 가는데요, 왼편으로 저 멀리 에베소가 멀리 보이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년 동안이나 집중하면서 섬겼었던
그래서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기뻤던 사역지가 에베소가 아닙니까? 그 에베소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쳐 가야만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정말 눈에 밟히고 마음에 밟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급하고 아쉬운 중에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야 에베소 교회를 직접 방문하고 싶었겠지요마는 정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인사하고 싶었겠지만은 상황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만이라도 만나서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한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또 권면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삼가다라고 하는 말이요. 프로세코라고 하는 말인데 주의를 집중해라. 전력을 다해라. 관심을 가지고 조심해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전심을 다하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조심하십시오. 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여러분 삼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삼가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은혜가 넘치고 기쁘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삼가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밖에 사나운 이리의 공격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삼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밖으로부터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두려워 떨도록 만드는 밖으로부터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격을 잘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삼가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요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삼가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게 하려고 예수님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가하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교회로 지어져 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교회 안 밖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이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교회 안에서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변질되어서 타락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가만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귀한 직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재정을 담당했다고 여겨지는 가룟 유다. 얼마나 귀한 직분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로 말하자면 삼가하지 못했을 때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전력을 다하여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자들에게 복 내려주실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35절 말씀도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여러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브엘세바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잖아요. 이루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32절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 사도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신방 가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신방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는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왔다가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왔다가 돌아가지만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나는 여러분들을 떠나갈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다시는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지칠 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상할 때 치유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길 올곧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은 비단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눈에 밟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있어서 바빠서 교회를 들를 수는 없어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여기가 우리 교회지, 교회를 향하고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밟히고 들렀다가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늘 교회가 눈에 밟히시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스스로 삼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되지,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삼가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중직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여러분에게 기업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